오늘은 우리 6월 25일 인데다가 또 주일입니다. 67년 전에 정확하게 6월 25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6.25 동란, 옛날에는 6.25 사변 동란이라고 했고 요즘은 한국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발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앙과 국가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신앙과 국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우리 6.25가 났을 때 참 국가가 전쟁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참 고통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전에 우리 세대들은 특별히 많이 경험을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피난을 해오시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네. 바로 이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몰아붙였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죠. 그리고 삽시간에 낙동강까지 밀려나갔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남침을 한 것인데 요즘에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지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이후에 밀고 밀렸는데 다행히 그 1950년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9월 27일 서울 수복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지루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남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볼 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16개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파병을 하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큰 그런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빚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한국군은 15만 명이 죽었고요. 71만 명이 부상하고 13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민간인도 37만 명이 죽고 30만 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군인들도 죽었어요. 미군은 3만 6천 명, 제가 있던 영국에서는 1078명이 와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그렇고 왔다 간 사람은 그거에 훨씬 많습니다. 수십 배가 됩니다. 잠깐씩 1년씩 혹은 6개월씩 왔다가 돌아갔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그 강변에 에서 배를 보다가 호주에서 왔다는 노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의 참전용사로 왔던 분이었어요. 왔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헐벗고 완전히 민둥산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19살, 20살, 21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가 보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측에 전체 통계를 보면은 한 150만 명 이상이 실종 혹은 부상 혹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또 같이 했던 그 중국,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군 또 북한 민간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숫자도 한 그 정도, 한 150만 명. 그쪽 통계는 사실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00만 명, 남북한 또 외국 군인까지 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어요. 그런 큰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 통해 그리고 그 전쟁 직전에 북한이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한 이후로 북한에서 1,000만 명이 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 치하에 살아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공산당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은 공무원 좋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 가지 또 뭐 끄떡하면은 잘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고
많이 월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지만은 바로 이 현실 역사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나 또는 국가 속에서 그 도시나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태도, 그 사랑하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존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 6.25 그리고 주일이면서 6.25인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과 애국하는 마음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다 잊어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나중에 망할 나라고,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은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이 땅의 어떤 쾌락이나 이 땅의 어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게 균형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 동네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가족을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가 속하에 있는 민족 또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있는 나라든지 도시든지 그걸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아무리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해도 신앙에 위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신령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하늘에 3층전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신비는 놀라운 신비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이 내세는 정말 생생한 내세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속하에 있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 이방 나라에 그리스도의 풍성,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자기 쓴 로마서 9장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이방에 복음 전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갔지만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서 특별히 각별히 그가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을 사랑한다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하고 전혀 배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걸 내 양심의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 그 고통과 근심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우리 형제, 우리 고륙 친척,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희생을 할 각오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종을 버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진심이 그 정도다 이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택할 만큼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신앙과 하나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 3.1 운동을 할 때 33인이 그 민족 대표로서 뭐 역할을 했는데, 물론 이 33인 민족 대표는 좀 종교계에 한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역시 숫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16명이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3.1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국가를 봐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세상 논리로 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 국가적인 사안이나 이런 일을 볼 때 그냥 이 사람들이 우파냐 좌파냐 뭐 이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논쟁을 하는 것을 어떨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일 크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옮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허용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전쟁을 하게 하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징계의 도구로 이 세상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전쟁만 막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말이죠. 전쟁은 어떨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발발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있단 말이죠. 그 전쟁만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전쟁 반대한다, 전쟁 반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쟁 반대한다고 그냥 평화 운동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그 수준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지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이죠.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군인은 30만 명, 우리 한국군이 30만 명이 15만 명이 3년간 죽었고요. 인민군은 30만 명 죽었습니다. 민간인 뭐 실종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이제 그것이 겨우 몇십만 또 100만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지금도 전 세계는 말이죠. 매년 4천만 명이 낙태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매년 4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아무 그 힘이 없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죽어요. 한국에서는 낙태율이 높은 편입니다. 매년 30만 건이니까 6.25 때 매년 죽은 군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낙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의 죄의 한 모습이겠죠. 죄의 한 모습인데 그 정도로 우리 스스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는데 이 전쟁이 나는 것이 뭐 불의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죽이는 생명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는데요. 더 성경을 깊이 보면은 전쟁을 허락할 때 전쟁하는 나라가 가혹한 행위를 한다든지 잔혹한 행위를 하면 그걸 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딜까 이렇게 삼가할 수가 있어요. 전쟁했다고 무조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쟁에서 일어난 일은 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전쟁 안에 가혹한 일들,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그 권력이 서고 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형편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적자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요, 아이 같고 수준이 낮은 유치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냥 지도자 욕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죠. 국가는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국가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신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든지 국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존중할 줄 알고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지만은 권위에 있는 통치를 하거나 위에 있는 그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막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권위자를 막말을 막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이게 정치적인 그런 데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반대하는 그런 어떤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은 막말을 해요. 지도자들에게.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 속에 계셔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라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쇠하게도 합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를 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섭리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줘가지고 어떤 유능한 일을 하고 성취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대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라든지 또 바벨론 바사 제국의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나 판단력을 주시거나 어떤 의도를 주셔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세계 역사 속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징계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이스라엘 작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초반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단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이 일반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하나님의 어떤 간섭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된 자유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하나님 부여해 주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고 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의로워야지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죄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그 수욕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한도를 보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한 다음에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물어서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큰 지혜와 능력과 위엄을 줘서 대왕이 되게 했는데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겠다, 느부갓네살 정권을 치시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 조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죄를 좀 가볍게 하라고, 왕의 죄를 가볍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베푸는 것,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곳을 살리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하면은 그것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애국가에 우리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애국가에까지 우리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렀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나라 국회 재헌국회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가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 이 기록, 속기록 제1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나라 국회 재헌국회 1호예요. 1호 그 서류예요. 문건이 그래요.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서 그 사회를 보고요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개회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이때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이라고 가칭으로 이렇게 했나 봅니다.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 출신인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일동이 기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으면서도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민지에 있다가 경제를 이렇게 경제가 일어나서 선진국 수준의 경제가 되고 또 민주화가 되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계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드린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많은 고아원들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애를 베풀기도 하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이 속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실은 민족을 복음화할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종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군종이 있고 말이죠. 세계 국가 조창 기도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대통령도 나와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물론 약간은 형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가난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난농군학교에 많은 기업에서도 정신 무장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손으로 농사를 짓고 일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나라를 위한 구국의 재단으로 기도하시고 그 편말을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그죠?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써붙인다 그래요. 우리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국가가, 우리 온 교회의 또 성도들이 기도회 때마다 말이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왕과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땅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안에는 나름대로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멀리 좀 떨어져서 뒤로 많이 물러서서 보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드문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들여다봐가지고 불만도 있고 그 사이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멀리 떨어져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발달하고 발전시킨 나라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당장 너희들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당장 되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리 잡지 마라, 짐도 풀지 마라, 금방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 금방 돌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줬습니다. 이 왕이 보내는 사신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기간이 70년이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아라. 자식도 기르고 손자도 낳아서 길러야 된다. 그리고 결혼도 해라, 농사도 지어라, 자리 잡고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고 인구가 줄지 말고 잘 살다가 때가 돼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사실은 자기 나라를 정복한 나라인데도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언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을, 그 공동체를 말하고 더 크게는 우리가 국가로도 확대할 수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나라는 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축원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성읍과 나라는 진흥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몇십 년 동안 우리 과거의 한국이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는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악한 모함을 하고 악한 말들이 많아지고 악한 것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고 막 이렇게 혼란되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하나 또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인데요. 춘천 성시화 운동을 시작한 김중곤 목사님, 또 CCC 우리 대학생 기독교 선교단체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한 곳은 이 CCC입니다. 여기에 이 김중곤 목사님이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나라의 10%도 안 될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없고 아직도 가난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에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가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그 교세나 또 우리나라의 국제 수준은 굉장히 참 형편없었고 이 기도가 너무 엄청난 기도였는데요. 오늘날 보면 금수강산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해. 제가 영국에서 와서 딱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기름져요. 올해는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가물었는데 연년이 풍년에다가 산천 초목이 우리나라 영국보다 훨씬 더 짙푸릅니다. 그렇게 기름져요. 자연까지 복을 받았어요. 저 휴전선 북쪽은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세계 곳곳에 이 한국 물건이 이제 좋은 물건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이죠. 다는 아니죠. 100%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의 집에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든지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집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많은 그 기업인들, 실업인들 또 일반 우리 모든 참 생활인들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29편 11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러한 귀한 참 나라의 복을 얻게 하시고 또 이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다만 문제가 되는데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우리 국가적인 죄악들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에 더 푸른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